우리가 지금 중요한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특히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기별로 받아들여지십니까? 넷째 나팔이 불려지는 그 시대로부터 마지막 7재앙이 내리는 그 시대까지 점점 해가 빛을 잃는다 그랬죠. 해가 빛을 잃는 거는 무슨 뜻이라 그랬죠? 예?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지요. 말씀에 대한 빛이 점점 어두워져서 흑암 상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품성이고 그게 율법이죠. 근데 진리에 대해서 진리가 빛을 잃어간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빛이 흐려지고 깜깜해진다 하는 것은 죄가 잔이 차고 있다 그런 얘기겠죠. 죄의 잔이 차고 있다. 더 이상 넘어갈 선이 없을 때 심판이 온다 하는 것은 우리가 소돔성의 멸망을 통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죄의 잔이 차게 되면 이제는 끝나야 되는, 하나님께서 끝내주셔야 되는 것이 소돔성의 멸망이었고 노아 홍수 때 그랬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하나님의 법이 무시됨으로 이 땅에는 빛이 점점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흑암 속에 가두어져서 뭐가 진리인지 아닌지도 분별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속이고 속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길을 잃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무신론과 인본주의가 나왔다 그랬죠?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게 맞나요? 네? 네? 우리는 교회 다니는데 왜 무신론이까? 우리는 아니겠죠? 인본주의 우리는 아니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자신이 인본주의라고 생각해요? 신본주의라고 생각해요? 신본주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네.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저는 제 자신을 보면 제가 얼마나 인본주의로 흐르고 있는지 제가 그걸 보고 깜짝깜짝 놀라죠. 무신론? 신은 없다. 특히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고 할 때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고 의지합니까? 어? 진짜 여러분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말씀 따라 그 말씀의 빛을 따라 가고 있습니까? 때때로 없습니까? 왔다 갔다 하죠. 저는 이 상태가 내 상태가 아닌가, 저는 소름이 끼치도록 놀랐습니다. 이게 바로 내 상태였구나. 제가 이번에 사고를 하나 만났는데요. 얘기를 좀 해드릴까 말까? 좀 해드릴까요? 네. 제가 지난달에 인도 가기를 일주일 앞두고 사고가 났었습니다. 우리 연미 집사님하고 또 우리 부엌에 일하는 서 집사님하고 진주에 제가 외국 나갈 준비를 좀 하느라고 염 집사님 차를 부탁해서 타고 진주 갔다가 참 행복하게 돌아왔습니다. 찬양하면서 간증하면서 정말 뜨거운 교제를 하면서 갔다 왔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집 앞에 보면 그 조그마한 차고가 있죠. 마당이. 그 마당이 있고 그 바로 밑에는 언덕입니다. 그죠? 바로 경사졌지요. 저 밑에까지 경사가 연결됐습니다. 근데 우리 염희 집사님이 그 앞에 차가 있으니까 좀 뺐다한 데다 차를 세웠어요. 근데 사이드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은 것 같아요. 염희 집사님은 사이드 브레이크를 잡았다고 하고 이제 내렸어요.
바로 내리고 그다음 제가 옆에 앉아 있고 제 뒤에 우리 서 집사님, 부엌이랑 서 집사님이 앉았어요. 그런데 여미 집사님이 이제 차를 세우고 내리는데 차가 뒤로 슬슬슬 미끄러져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연문에 자기가 받쳐갖고 넘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같이 문 열고 서 집사님 뒤에도 같이 문 열고 저는 앞에서 내리고 서 집사님이 이제 뒤에서 내릴 겁니다. 근데 여미 집사님 문 열고 내릴 때 서 집사님도 뒤에 문을 열었겠죠. 같이 차가 쉬었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 문을 열고 발을 땅에 대보니까 이 차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차가 아직 쉬지 않았구나 하고 문을 다시 닫고 안에 이제 앉았어요. 이거 다 안전벨트 끌던 상태로. 그런데 제 뒤에 앉아있던 서 집사님은 염 집사님 내리는 순간에 자기도 내렸는데 염 집사님은 자기가 연문에 받쳐서 넘어져서 이 머리가 깨지고 제 뒤에 앉아있는 서 집사님은 또 자기가 연문에 받친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움직이는데 이제 내린 거죠. 움직이는 그 순간에 저는 문을 닫았고 서 집사님은 내린 거죠. 똑같은 그걸 느낄 때. 그런데 서 집사님 내리는 순간에 자기가 열은 문에 또 받친 거죠. 그렇겠죠? 받쳐갖고 넘어졌는데 차 앞바퀴가 그 위로 갈았어요. 지나갔어요. 근데 뭐 어디서 하는 소리가 나는데 어디서 저 밖에서 누가 애 데리고 함시나 저는 이제 그러고 차 안에 있었는데 여미 집사님이 아버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차가 문제가 있구나. 가만 정신을 차려보니까 차가 뒤로 저 혼자 안에 타고 있는 거죠. 아주 신나게 이제 차가 뒷바퀴로 이제 샥 이제 내려갈. 그 누가 그러대요. 브레이크 없이 그런 내리막을 내려가면 비행기 속도라 그러더라고. 어쨌든 차가 싹 내려가는 그 순간이 몇 초 순간밖에 안 되지요. 근데 제가 차가 뒤로 내려가고 있다는 걸 순간적으로 이제 제가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순간적으로 이걸 딱 깨닫는 순간에 예수님 찾아봐 주세요. 예수님 찾아봐 주세요. 예수님. 그밖에 구할 데가 있나요? 급할 때 누구를 불러야 되겠어요? 이거는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차가 아주 그냥 경사로 내려가는데 하나님 안 잡아주시면 저는 이제 어디 가서 부딪히든지 저 밑에 가서 떨어지든지 뭐 중간에 어디 받쳐서 차가 어떻게 되든지 뭐 수가 나겠죠. 예수님 찾아봐 주세요. 그러는데 진짜 차가 딱 서더라고. 차가 딱 서서 차가 섰구나. 그리고 이제 문을 열고 차가 섰으니까 저 내려야 되잖아요. 차 문을 이제 열고 다시 내리려니까 우리 저 선교사가 원장님 그 내리면 안 돼요. 막 그러고 막 이제 소리를 듣고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난 또 이 차가 어디 낭떠러지에 걸려 있나 또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막 소리를 듣고 그때 보니까 차가 받치는 소리 때문에 다 나온 거예요. 쾅 하는 소리에. 그랬는데 우리 전도사님 와서 원장님 그 가만 계세요. 그래. 아이고 전도사님 와서 살았다. 나 좀 업어줘. 제발 좀 나 좀 업고 내려줘. 그래갖고 우리 전도사님 큰 덩어리에 제가 업혀갖고 이제 내려오면 안전하다 싶은 거죠. 뭐 여기는 뭐 낭떠러지인지 뭔지 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원장님 손 잡고 그냥 여기 발 내려보세요. 그래. 발을 내리고 바로 그 길이라. 아니요 길인데 왜 그렇게 겁을 주냐. 그러고 저는 내려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차가 어찌 됐냐면요. 이제 뭐 우리 동네 식구들이 다 나왔잖아요. 차가 여러분 지금 길 알지요? 그 길에서 샥 내려왔는데 밑으로 가지 않고 차가 갑자기 염리 집사님 보니까 차가 일직선으로 쫙 바퀴가 가다가 갑자기 90도로 딱 끊더니 그 언덕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차가. 그런데 그 언덕 앞에 보면 돌비가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돌비가 하나 있는데 그 돌비에 뭐라고 쓰느냐 하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13절인데 제가 그 말씀을 저를 위해서 쓰지 않고 여기 오시는 환자분들이 다 환난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씀 보고 하나님 구하고 만나라고. 그 조용은 집사가 처음에 저 집을 짓고 나서 앞에 돌 위에다 무슨 글을 하면 좋겠냐서 제가 이 글을 쓰라고 글 파는 사람 불러다가 썼거든요. 그랬는데요. 그 돌이 이제 앞에 언덕에 옆에 언덕 밑에 서 있죠. 그런데 이 차가요, 싹 신속하게 내려오던 차가 갑자기 90도로 딱 꺾더니 그 돌 뒤로 한 5cm 정도 간격을 두고 그 뒤로 살 피해가지고 언덕으로 올라가면 돌단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이렇게 크게, 그죠? 돌단 하나를 탁 차고 올라가서 두 개를 탁 차고 올라가 그게 딱 걸린 거예요. 누가 봐도 이 돌에 받치면 앞으로 튕겨 나오지 뒤에 가서 걸리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앞에 이 돌이 한 5cm, 10cm도 안 되는 거리에 차가 싹 피해서 그 돌 뒤로 갔는데 만약에 이 돌 위에 받쳤으면 또 차가 받쳐서 앞으로 튕겨왔겠죠. 그럼 제가 언덕으로 이제 넘어지는 거죠. 이제 그랬는데 이 차가 그 돌 사이에 한 5cm 정도의 틈을 두고 피해가지고 샥 올라갔는데 돌 한 당 넘어서 또 돌 한 당 그 위에 차가 딱 올라갔어요. 그리고 앞바퀴는 요 밑에 땅에 붙어 있어요. 앞바퀴는 뒷바퀴가 뒤로 올라가고. 그런데요, 참 놀라운 건요, 그 차가 거기 탕 받친 거예요. 그런데 안에서는 방 안에서 쾅쾅 소리를 듣고 나왔는데 저는 그 소리 한 개도 안 들었어요. 그리고 부딪히는 반동도 못 느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찾느라고 이거 상식력. 네. 하나님 얼마나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느라고 이 소리가 나는지 차가 움직이는지 그것도 저는 몰랐어요. 그냥 저는 의자에 안전벨트도 없는데 그냥 문고리 차 손잡이 잡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부르고 있는 그게 몇 초 상간에 서너 번 하나님 부른 그것밖에 없는데 차가 쉬어서 내렸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랭가 차가 와가지고 차를 꺼냈어요. 꺼내가지고 이제 가는데 그 랭가 차를 꺼내러 온 사람도 놀라는 것이고 차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요리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차가 그 돌 위로 이래 두 칸을 올라갔는데 돌에는 차바퀴하고 시달린 흔적이 없어요. 이 깎인 자리도 없고 뭐가 이런 흔적이 조용히 올려놨다가 꺼낸 거예요, 차를. 그러니까 옆에서 보시는 분들이 이 차는 천사가 딱 옮겨놓은 것이지 지가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 광경을 지금도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2018년 8월 15일. 왜 제가 이 기억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을 열고 볼 수 있다면 우리 주변에 많은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걸 볼 것이다 그랬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공격할 것이고 천사는 끊임없이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엘리사가 어딥니까? 누구에게 도단입니까? 거기에 가서 혼자 둘러싸였잖아요. 그 아람 군대들에게, 그죠? 둘러싸여서 사방으로 둘러싸여서 이제 틀림없이 엘리사는 잡혀 죽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도 적군을 쳐들어가려고 하면은 이 엘리사가 가서 알려주고 하니까 이 엘리사를 죽여야 되는 거라 이제 아람 군대가. 그래가지고 뺑 둘러서 이제 진을 쳐서 틀림없이 잡혀 죽게 생겼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눈을 열어 뭘 보게 하셨지요? 천만만 천사들이 적군이 둘러싼 그 앞에 둘러 진치고 있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적인 눈이 열린다면 천사들이 늘 우리와 함께하는 걸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걸 한 번도 못 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늘 어떤 생각했냐면 아니 사도 바울이고 성경의 노독들은 음성을 듣고 계시를 보고 진행을 하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믿었겠지만 또 엘렌 G 화이트 여사도 계시를 보고 계속 자기는 하나님께 계시 보고 듣고 글을 쓰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확실합니까?
근데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만 받고 싶은데 저는 계시도 안 오고 음성도 안 오고 보이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 말씀만 보고 깨달아야 가는 그 신앙생활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지금 내가 바로 이해를 하는 건지, 이 말씀이 이렇게 하라는 건지 저렇게 하라는 건지 어떤 때는 참 헷갈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 그냥 오른쪽으로 가 이러면 좋겠는데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얼마나 제가 망설여지고 불안할 때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의 갈 길은 내가 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시도록 나를 순간순간 주님께 드리고 말씀에서 주는 빛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옮겨놓는 것, 이것이 가장 안전하다. 진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번에 이 일에서 제가 새로운 은혜를 받게 된 것이에요. 자, 저는 이 차를 분명히 하나님 찾아봐 달라 했을 때 천사를 통해서 핸들을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핸들을 안 움직이면 바퀴가 어떻게 움직일 겁니까? 그렇죠? 핸들을 꺾어줘야 바퀴가 꺾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천사가 핸들을 꺾어서 차를 옆으로 돌렸을까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우연히 그렇게 됐을까요? 그런데 이건 우연히 되었다고 하기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핸들을 꺾게 해서 차가 갑자기 90도로 꺾어서 언덕에 가서 쉬었구나. 이걸 딱 깨닫고 나니까요. 하나님, 제가 가는 남은 길도 제 인생의 핸들을 아버지께 맡기겠습니다. 네. 제 인생의 남은 인생의 핸들을 아버지께서 운전해 주세요. 그리고 매 순간 내 마음의 핸들을 아버지께 맡기겠습니다. 제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의 핸들을 잡아서 운전해 주세요. 저는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 기도를 제가 정말 간절하게 하게 됐어요. 그리고 두 분은 다 병원에 가 누워 있는데 나는 인도로 간 것이에요. 놀랍지요? 인도에 안 갔으면 어찌 될 뻔했나. 그거는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곳이 아니었어요. 정말 인도 가니까 참 대단하게 집회를 연합회 주관으로 열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연합회 전 직원을 열흘 휴무를 시켜서 집회를 하도록 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없어요. 그리고 연합회장님이 그 지도를 다 꺼내놓고 북인도연합회가 29개 주의 절반을 관할하고 있다. 여기에 다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그리고 한국과 인도가 앞으로 잘 연결해서 이 복음사를 했으면 좋겠다. 갔는데요. 저를 언제 봤다 그러겠습니까? 소문만 들은 거예요. 소문만. 태국에서 집회하는 소문들이 옆에 주변 국가로 날아가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랬는데 그 집회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 기별을 전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해서 제가 지금 계속 가는 스케줄을 지금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집회를 마치고 태국으로 바로 건너와서 1주년 기념 이제 집회를 하는 스케줄 잡혀 있었는데 그야말로 1년 만에 그 장소에서 그 집회를 하는데 한번 거쳐간 사람들 불러다가 간증 좀 듣고 이런 집회로 1주년 기념 집회를 하자고 그쪽에서 주선을 했는데 지나간 사람들 하나도 초청 못했답니다. 너무 외부 사람이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한 100명까지 받고는 다 뒤로는 잘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집회에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이 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인도를 안 가면 안 되는 일이 거기 준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사고는 큰 사고가 났는데 이를 안전하게 붙들어 주셨고요. 여기에 우리 서집사님이 지나갔다 그랬죠. 차가. 저는 그 차가 지나갔다 소리를 듣고 저녁 내 발발 떨려서 잠이 안 왔어요.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아플까. 예수님, 우리 집사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뼈가 다 부서졌을 텐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게 가슴이 아파갖고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데 이 차가 몸 위로 지나간 이 몸이 어떻게 됐겠나.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가슴이 자꾸 떨려서 누가 옆에서 막 왕청 신발을 갖다 미기고 주물러주고 했는데도 이게 안정이 안 되고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뒷날 새벽에 이제 검사 결과가 나와서 밤에 이제 응급실에서 다 검사를 받았는데요. 이 차가 사람 위로 어깨를 이렇게 가슴에 배로 지나갔는데 그래서 이제 장 파열이 왔다고 이 장까지 다 검사했답니다. 근데 장도 아무 문제가 없고 뼈도 하나 안 부러졌어. 응? 뼈도 안 부러지고 약간 뒤 어깨인가 어디에 금이 살짝 갔대요. 그 건강 것 때문에 이거 움직이면 안 되니까 아직도 이 팔이 불편한 거죠. 근데 다른 데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차를 들어주셨다는 게 확실하지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 길을 하나님이 여시는구나 그 확신을 얻었고요. 제가 사실 지금 외국에 나가는 것 너무 불편합니다. 제가 아래도 얘기했죠.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말 못하고 깜깜한 데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그동안에 나에게 가르쳐 주신 보여주신 그 하나님 그냥 가서 증거하는 거지요. 하나님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그거 증거하고 다니는데 정말 힘들어요. 물도 마시기 힘들고 음식도 힘들고 공기도 힘들고 모든 상황이 저에게는 불편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적응을 하려면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침대가 어떻게 되는지 이 집 어찌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가서 지내려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지금 바로 말을 알아듣고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여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여셔서 가라고 하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다니고 있어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저를 내보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나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 나를 구하라. 내 도움을 구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이 나의 개인의 하나님이라면 제가 이 얘기 여러분에게 크게 할 이유가 없지요. 그냥 나하고 예수님은 꼭 관계만 하면 되겠지만 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절실히 구할 때 만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 이 세상은 깜깜합니다. 깜깜해요. 진리의 빛이 이제 다 어둠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활보할 뿐 아니라 사탄은 광신술을 가지고 또 나타납니다. 진리가 없고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온갖 사단의 역사가 그들 속에 역사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진리를 사랑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사단의 역사를 허락했다 그랬습니다. 무적행의 열쇠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죠. 뭐 하라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해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대 진리를 떠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할 때에 좀 위험합니다. 왜? 사단이 온갖 이적을 행하면서 우리를 미혹할 것이기 때문에 참 우리는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고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때때로는 내 식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제가 이번에 이 무신론 사상, 무신론주의가 편만하게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 내가 그렇게 했구나. 내가 바로 하나님 믿는다고 기도했지만 어떤 일을 닥치면 꼭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그래서 항상 내가 나가고 내 생각이 나가고 내 감정이 나가고 이런 때가 얼마나 많았나. 생각해 볼 때 내가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이걸 제가 사고를 통해서 한번 깨달았고요. 그 다음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죠. 왜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지 이제 제가 알았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것.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은 물론이지만 교회 안에 무신론 사상, 인본주의 사상이 완전히 교단을 지배하고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런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빛이 어두워지고 빛을 다 잃었을 때 이 세상은 깜깜하다는 거죠. 깜깜한 이 세상에 분명히 빛이 비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저는 어제 공부하면서 7 나팔과 7 인의 이 대조더라 이 말이에요. 세상은 진리가 완전히 오해되고 가려워지고 빛이 없는 깜깜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사탄이 완전히 흑암 상태로 만든 이 세상에 빛이 일어나야 될까요? 빛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어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사야 60장 62장이 바로 머리에 떠올랐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사야 60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예,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덮여서 이거는 하나님의 율법이 무시된 하나님의 품성이 오해된 어둠입니다. 아주 죄악의 잔이 차는 모습이지요. 이때에 깜깜한 이 세상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누가 빛을 발할 것입니까? 누가요? 빛을 발하는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들도록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자, 6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네.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요. 네. 여러분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작은 빛도 빛이 날까요? 네. 깜깜한 밤에 반딧불이 날아가는 거 보입니까? 네. 낮에는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깜깜해지면 반딧불 날아가는 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딱 잡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세상이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하나님의 빛을 가진 백성은 빛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입맞는 백성들이 주어진 빛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빛을 보고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것인데, 그렇죠? 이 마지막 빛이 바래지는 셋째 천사 기별에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은 의로 선교사로서 산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가지신 교재책 제3부 2장 셋째 천사 기별의 중요성하는 소제목에 한 4번째 단락인가? 밑에서 5번째 주입니다. 예, 한번 같이 48페이지 밑에서 5번째. 한번 읽어보세요. 이 시대를 위한 진리는 전체적인 복음을 포함한다.
올바르게 제시되면 그 진리는 마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분명히 드러날 바로 그런 변화를 사람에게 이루어주고. 자, 다시 처음부터 천천히 다시 읽어보세요. 지금 여러분 책 넘기고 있지요. 그냥 들어보세요. 아직 못 찾았으면. 예. 이 시대를 위한 진리는 전체적인 복음을 포함한다. 자, 이 시대의 진리가 뭡니까? 이 현대 기별입니다. 이 지금 세제천사 기별이에요. 그 다음 올바르게 제시되면 그 진리는 마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분명히 드러날 바로 그런 변화를 사람에게 이루어 줄 것이다. 예. 그 다음 그 진리는 완전한 사업을 할 것이며 완전한 사람으로 성장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참된 의료 선교 사업과 복음 사업을 구별하는 선을 긋지 않도록 하라. 모든 것이 갖추었으니 오라는 초청을 함에 있어서 이 둘은 연합해야 한다. 네. 그것들은 팔이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분리될 수 없는 연합으로 묶여져 있어야 한다. 아멘. 됐어요. 여러분 제2부의 의료 선교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이 읽으시면 더 보충이 됩니다. 이 의료 선교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지 그에 대해서 여러분이 볼 수 있는데요. 자, 성경 전체 기별이 세제천사 기별이고 이 세제천사 기별은 제대로 이 기별이 전파되면 받는 사람 속에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그렇죠? 이런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라. 그런데 이 복음의 잔치를 열어놓고 오시라고 손님을 초청할 때에 우리는 의료 선교 사업을 병행하라는 것이고 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의료 선교 사업은 팔이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이기 때문에 이 팔을 사용해라 이 말이에요. 팔을 사용해. 팔이 문을 열고 일을 하는 것처럼 팔을 사용해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사야 60장과 62장의 깜깜한 세상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것은 말로 외치는 걸 말합니까? 예? 말로만 떠들어대면 되겠습니까? 마이크 대놓고 인터넷으로 말만 떠들어대면 되겠습니까?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빛입니다. 이게 슬기로운 처녀들이 가지고 있는 기름을 통해서 등불이 빛을 내고 있는 그 빛은 말씀이 등에 있는 그 등불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때에 바로 그것이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빛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은요, 설교도 이제 하도 듣는데 식상해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보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들려만 주지 말고 보여주세요. 그런데요, 요즘 사람들은 설교 듣는 거는 이제 식상해 더 못 듣겠으니까 보여주세요. 여러분,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은 보여주는 복음입니다. 이론은 다 압니다. 우리가 이론은 다 알아요. 공부하면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걸 빛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어둠의 빛을 밝혀야 되겠죠. 이 갇혀있는 구름을 뚫고 이제 빛이 나가야 되겠죠. 그것은 뭡니까?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율법입니다. 성도들의 품성을 통해서 삶을 통해 드러나는 율법이 결국은 이것이 행하는 일이 의료 선교 아닙니까? 맞나요? 배고픈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죄로부터 갇힌 자들을 다 자유롭게 해주는 이 정말 이사야 65장의 이 사업이 62장의 이 사업이 배고픈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사야 58장에서 참된 금식을 통해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할 때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기서부터 성령의 임재가 오기 시작하면서 율법을 회복하면서 이사야 59장에 보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으니까 회개하라는 기별이 있고 바로 회개한 그들에게 이사야 60장에 빛이 임합니다. 이 성령의 늦은 배 빛입니다. 이게 빛이 오죠.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깜깜한 세상에 전하려면 바로 그 빛을 받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게 이사야 58장 6절부터 나오는 참된 금식이에요. 이게 바로 입 맞는 백성들이 일곱 인에서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그게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를 포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빛을 따라 사는 것이 깜깜한 세상에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럴까요?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품성 속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고 바로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잡고 가야 되는 것이죠. 공부만 하고 머리에 넣어가면 가서 다 잊어버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지, 어떤 신앙을 해야 되겠는지 그걸 이제 우리는 확실하게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제가 이제 지금 이 일을 시작한 지가 지금 거의 33년. 제가 예수님 만난 지가 33년. 그 다음에 제 삶이 정말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서 이제 정말 세상이 보는 거꾸로 가는 삶을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그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살면서 그게 의료 선교 사업이라는 걸 알았지요. 제가 이 의료 선교 사업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봉사를 시작한 것 뿐인데 말씀을 자꾸 보고 시간이 가고 나중에 보니까 말씀과 삶이 만들어지면서 보니까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의료 선교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연애신을 보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따라 했기 때문에 지금도 말씀을 읽으면 제가 한 일하고 이게 자꾸 이제 만나지니까 이게 맞다. 그런데 진짜 의료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영양학적으로 잘 알아서 잘 가르치고 잘 돕는 거 필요하겠지만요, 의료 선교사의 자질은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라고 하지요. 여러분 제2부 1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진 책 제2부 1장에 이번에 여러분이 이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집에 가서 읽으셔야 됩니다. 자, 2부 1장에 거기 제가 쓴 서문 말고 밑에 소제목 나오지요. 의료 선교사의 자질하는 밑에 소제목 밑에 연애신 들어있습니다. 그 부분만 한번 읽겠습니다. 의료 선교사의 자질 80페이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의료 선교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중생의 삶을 살게 될 때. 자, 여기까지. 다시. 우리의 모든 의료 선교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중생의 삶을 살게 될 때, 또한 그분의 말씀을 원래 의도하신 뜻대로 받아들이게 될 때, 진정한 의료 선교 사업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훨씬 명확하고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의료 선교 사업이 뭔지 명확하고 포괄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중생의 경험, 거듭남의 경험이 일어나야 됩니다. 의료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인데 그것은 입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상과 그분의 삶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럼 진정한 의료 선교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거듭남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의 의도가, 그 말씀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가장 포괄적인 의료 선교 사업을 할 수가 있다. 그 뜻이죠. 의료 선교사가 되는 자질은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뭐다? 중생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 속에 주신 그 율법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의료 선교 사업이라. 자, 저는 의료 선교 사업이 뭔지도 모를 때 바로 이 예수님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말씀에서 주는 말씀의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서 살아갈 때에 여기저기서 말씀의 빛들이 오니까 포괄적으로 제가 이 의료 선교 사업에 대한 빛을 보고 지금까지 일을 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이 바로 내가 먹은 말씀이거든요. 자, 그런데 실제로요, 지금 저 외국에 나가면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그 훨씬 앞부터 이런 사업을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서 제가 30여 년 전에 이 일을 시작할 때는 한국에서 이런 걸 보여주거나 교육시키거나 이렇게 하라는 게 세미나가 이런 게 없었어요. 의사나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고
또 우리 한국에서는 삼육대학의 김평 교수님이 아마 최초로 이 의료 선교사업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다 생각이 들고, 우리 고인이 되신 윤보현 목사님, 이런 분들이 건강기별과 의료 선교사업에 대한 빛을 약간 비춰주셨지만, 저처럼 이렇게 무지한 연약한 여집사가 이 생활에서 이런 의료 선교사업이라는 걸 한다는 건 꿈도 못 꾸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 일이 점점 이렇게 빛을 보고 일어날 걸 제가 생각을 못했지요. 제가 방 한 칸에 배고프고 병든 사람 한두 사람 데리다가 먹이고 재우고 하면서 저는 평생 그 일을 하고 싶었지, 이렇게 뭐 이런 배들 수양원이 만들어지고 내가 외국으로 강의를 하러 나가고 이런 거는 상상을 못하던 그런 제 30대 후반에 가정에서 작은 이걸 시작했을 때, 정말 저는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새로 나는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순종하는 그 일을 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에서 보고 이 일을 계속 해 나오고 계속 말씀에서 이 사업을 받고 배우고 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 2부에 보면 건강기관, 소규모 가정요양원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제가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 일을 했던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랬는데 그 제2부의 의료 선교 사업에 대해서 읽어보면, 이 사업은 하나님의 인을 가졌다 그랬고, 이 의료 선교 사업에 어떤 인간의 방법은 시로락이 하나도 섞지 말라 그랬고, 순수하게 복음 기별이 건강 기별이고, 이 복음이 생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천되는 것이 의료 선교 사업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저도 배워서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기 때문에, 참된 의료 선교 사업은 자선 사업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삶 속에 나누는 삶.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삶을 통해 실증되고 경험되는 삶. 그 자체가 배고프고 병들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잖아요. 이 일은 하나님이 고안해내신 거룩한 사업이다. 자, 하나님이 고안해내신 거룩한 사업이 의료 선교 사업이고, 이 사업은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고, 이 일을 할 때에 세상 것들을 보태지 말고 진리로 말씀을 따라 이 일을 하게 될 때 말씀이 증거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죠? 그렇죠? 만드신 분이 꽂히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일을 할 때 그 일의 결과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의료 선교 사의 자질이고 하늘의 인을 가진 의료 선교 사업이에요. 그럼 저는 이게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말씀 보고 배워서 가르치고, 말씀의 일에 있다 가르쳐주고, 읽어주고 설명해주고 예배드려주고 가르쳐주면서 이 일을 지금까지 이렇게 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고안해내신 거룩한 사업이라. 그럼 성공될까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내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누가 하시는 사업입니까? 하나님이 고안하시고 하나님이 하라는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게 들여진 도구에 불과할 뿐이죠. 이렇게 될 때 이 사업이 진정으로 셋째 천사 기별이 외쳐지는데 문을 여는 도구로 사용이 될까요? 됩니다. 제가 뭘 많이 알아서 지금 설교를 하겠다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제가 이렇게 유명세를 타고 외국으로 돌아다니느냐? 의료 선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 설교하는 설교를 가만 들으면요, 나는 너무너무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지금 배워서 신났지만 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엄청 주눅들어 있습니다. 지금 저 목사님이 가셔서 저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건 내가 가가지고 뭘 가르친다고 내가 또 가나? 저는 그런 생각 지금 계속 듭니다. 실제로.
그리고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 저보다 훨씬 해박하고 성경을 잘 풀어주고 설교 잘하는 분들 많은데 그 목사님들 초청해가지고 저런 연합회나 저런 대회나 저런 학교가 강의해 주라 소리 안 한다는 거죠. 제가 다니면 거기 우리 선교사들이 그래요.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도 있고 이런데 이거는 대총회장도 이런 데 와서 이런 집회 못한다 그래. 대총회장도 지금 이런 초청을 받아서 이런 일을 못한다. 그래서 제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오히려 선교사 때문에 그렇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병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 병들어 있나요? 병이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병든 거지의 온상이 되었다는데 지금 다 정신병이 들어서 정신병자 수용소가 되어 있고 병든 거지의 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병든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는 소식보다 네 병 낫는다는 소식이 더 그들에게는 복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 맞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새천사기별 이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교회를 크게 지었다고 사람이 이렇게 모이는 것도 아니고 건강식당을 지었다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꽂아내신 이 거룩한 사업에 종사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아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데려다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같이 유전자를 압니까? 세포같이 생겼는지 압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인체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가르쳐준 대로 하면 병이 낫는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저 그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잠을 자고 어떻게 살아라고 했는지 그거 해라 그러면 하나님 고치신다는 거죠. 그래서 되나요? 네. 저 그거 하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왜 저 같은 사람이 보세요. 보이도 안 하고 영어도 한마디 못하고 기도 들리도 안 하고 이래 늙어가지고 힘도 없어서 베글베글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왜 저 같은 사람을 그렇게 불러댈까요? 왜요? 병이 나 있으니까. 교회 가서 설교 아무리 들어도 병은 안 낫거든. 하나님께 기도해도 병 안 낫거든. 병원에 가도 안 그때거든. 그런데 이 아줌마가 와서 하라는 거예요. 보니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줌마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제부터 불려 나갔는지 알아요. 지금 그 29년 거의 30년 가깝습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하고 한 4년째 되는 때부터 제가 초청받아서 미국으로 처음으로 제가 미국 땅에 발을 밟은 지가 제가 이 일을 시작하고 4년째 되는 때 동부 야영회에서 저를 불러서 거기 가서 간증하고 그때부터 막 알려져 가지고 여기저기 불려 다니느라고 정신없이 오늘날까지 그러고 다니는데요. 뭔가 건강에 밥을 어찌 먹는지 어찌해야 병이 나는데 이거 듣고 싶은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되었다 하는데 관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제가 미국에 갔다 오고 이제 집에 오고 이랬을 때 막 밤 12시고 1시고 전화가 미국에서들 와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진짜 성경이 그런 책입니까? 진짜 성경이 그런 책이냐? 성경이 진짜 사실이냐? 그대로 하면 진짜 그게 되느냐? 그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진짜 사람들이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성경책 믿어요, 안 믿어요? 뭐 보고 안 믿는 줄 압니까? 순종 안 하니까 안 믿는 거죠. 이게 무신론 아닙니까? 이게 인본주의 아닌가요? 지금 교회가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 재림교회는 성경과 예언의 다 들고도 지금 눈 감겨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저는 이제 간증만 자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해본 거 가서 증거하고 또 해본 거 저 나라가 증거하고 저 나라가 증거하고 그러면 증거하러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질문이 그겁니다. 진짜 그대로 되었습니까? 진짜 되는 것입니까? 예언의 신이 진짜 그런 책입니까?
저는 성경과 예언의식만 가지고 계속 강의하니까 이래 하면 이렇게 되고 이래 하면 이렇게 된다고 성경을 끌어다가 되는 걸 가르쳐주고 자기들이 해보니까 진짜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니까 하나님이 결과를 나타내시잖아요. 그거 증거해 주는 거야. 지금까지 그 일을 하고 있네요. 근 30년을 가깝게. 지금 저 뭐 태국이고 말레이시아고 어디고 인도도 가서 제가 하는 말이 저리 유식한 설교를 제가 잘 못합니다. 지금 책도 다 못 읽고 기억력도 없고요. 근데 제가 해본 거니까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이 말씀을 받아 먹고 가르치고 실천하고 그 열매를 결과를 딱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그냥 내 사상이 되고 내 삶이 되고 내 말이 되니까 나와서 내가 가진 거 지금 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때 따라서 그냥 필요한 말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지 제가 외워갖고 나가는 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이 바이블 브리지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번에 이제 1주년 기념 태국에서 한 집회가 최근에 이제 바로 제가 한국에 2, 3일 전에 도착하기 전에 올라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 간증하는 거 1번 한번 들어보면 그 두 번째 시간에 나와서 어떤 교회 평신도 목사님이 나와서 간증하는 거 있어요. 그분 얘기 들어보면 참 재미있어요. 자, 이분이 저 치앙마이에 있는 사람이에요. 평신도 지도자예요. 그런데 이제 누구 소문을 왔다 간 사람 소문을 듣고 이제 이 부부가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하고 이분이 참석하면서 그때는 열흘 두 타임을 그 같은 장소에서 했는데 이 사람이 그 두 타임을 다 참석했어요. 누군가가 등록비를 내줘가지고 이 부부가 했는데 자기에게 있던 병도 다 나아버리고 자기 부인에게 있던 병들도 나았어요. 이 사람은 20년 이상 이 위궤양 때문에요. 음식을 못 먹던 사람. 계속 위장병을 앓는 사람인데 거기 와서 하면서 싹 나았고 혈압약을 그렇게 먹던 사람 나았고 뭐 있어요. 또 뭐 자기 부인 얘기는 이번에 간증이 안 했지만 부인도 뭐가 좋아졌다고 그때 간증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 집회를 자기 집을 하나의 선교 센터로 만들어 가지고 이 베델 수양원처럼 이제 자기가 거기서 선교 센터로 봉사를 하려고 이런 걸 이제 만들었는데 집이 아주 커요. 한 7, 80명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큰 홀이 있고 방들이 몇 개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참가자들은 전부 밖에다가 텐트를 치도록 이런 집회를 여러 차례 했는 장소라 그냥 텐트 와서 탁탁탁 치면 수돗물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집회를 초청해서 우리가 갔어요. 지난 6월달 말에. 가서 열흘 동안 이제 집회를 했지요. 거기는 주로 태국 사람 산 데가 아니라 몽족, 카렌족, 이제 소수민족들, 돈 없고 병들어 있는 사람 불러다가 이제 집회를 했어요. 그 집회를 하고 나니까 열흘 후에 간증을 나와서 하는데 들어보니까 진짜 병 안 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어떻게 나느냐. 거기 가면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 이렇게 소문이 다 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드냐 하면 거기 가면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 받는다. 예수님이 그렇게 소문났나요? 누가복음입니까? 누가복음 5장 15절인가요? 그들이 예수님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 받기 위하여 모여들었더라 그랬죠. 딱 그런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있는 그 지역에 가가지고 소문을 막 낸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집회 언제 할 거냐 전화가 오니까 그러면 또 한번 하자 이래가지고 집회를 주선을 했대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저는 못 가잖아요. 저는 못 가니까 제가 그 한창 태국 말레이시아 집회하고 다니던 중이었는데 중간에 제가 소식을 받았어요. 거기서 언제부터 열흘 동안 이 세미나를 2차 세미나를 또 한대요. 그래서 사람을 등록을 받고 있는데 뭐 30몇 명이 등록에 들어왔다 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이번에 이제 와가지고 그 보고를 하대요. 하는데 53명이 등록을 했대요.
근데 53명이 등록을 했는데 어떻게 강의를 했느냐. 아침 저녁 강의를 틀어준 거야. 이제. 거기서 강의한 비디오를 그냥 틀어놓고 그 사람들이 그거 강의 틀어주고 그 하겠다니까 아 된대. 그 어떻게 했냐 하니까 전부 강의 1시간 틀어주고 마치고 나면 딱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 강의 내용을 가지고 자기도 배우면서 이제 듣고 환자들한테 들려주면서 시험을 다 치니까 마치고 나면 시험을 바로 쳐야 되니까 전부 필기하면서 듣는데요. 그런데 그 듣는 것이요 한국말로 바로 듣는 것도 아니고 영어로 듣는 사람은 절반도 안 돼요. 그럼 영어를 통역해 줄 때 거기는 카렌족, 카렌어로, 몽어로 목사님들이 뒤에 앉아갖고 동시 통역을 해주죠. 그걸 이제 듣고 그렇게 들으면서 그 동영상을 틀어놓고 집회를 하는 거야. 영혼을 구하려는 열정이 있으니까 방법은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그 집회를 했는데 나중에 안 낫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그분 간증함 들어보세요. 그거 다 올라가 있어요. 근데 그분뿐 아니라 제가 다니면서 들은 소문인데 어느 지역에는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집사님들하고 또 이 집회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보면 전부 동영상들. 아, 여러분 그 나라에도 이런 큰 요양기관들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도 가면 큰 게 있고 있는데 왜 이게 그렇게 인기가 있습니까? 단순하다. 돈이 안 든다. 그리고 이 복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준다. 그게 인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신앙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건강을 얻을 수 있는지 두 가지를 얻어먹는다.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세상 날아다니니까요. 제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근데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이 건강기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의료 선교 사업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들이 저한테 설교 듣고 싶은 건 아닌데 들어보니까 이게 또 복음이라. 아, 우리가 신앙을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나님 믿고 순종을 해야 신앙이고 이렇게 할 때 이런 축복을 받는 것이구나. 이거 배우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도 우리 이상으로 이론적인 지식은 다 갖고 있어요. 정말 그들은 영적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만나서 복음 전할 때 하고 그들 앞에 와서 복음 전할 때 반응이 다른 걸 압니다. 그들은 나와서 기도 하나, 찬양 하나, 사회 하나 보는 게 참 영을 뚫고 들어갑니다. 형식이 아니에요. 그들도 다 알아요. 세천사 기별도 알아요. 근데 진짜 믿음을 보겠느냐. 공부는 했는데 믿지는 않는 거죠. 왜요? 왜요? 진짜 그대로 되는 것일까? 불신. 그러니까 안 해보는 거죠. 그런데 저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믿을 게 요거밖에 없으니까 믿어본 게 이렇게 축복을 받은 것이에요. 너무 많이 아는 사람은 자기 지식을 붙잡느라고 이걸 잘 안 받아들이죠. 저는 내가 가진 지식이 없으니까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료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 순종하는 삶이 그 일이 의료 선교 사업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사실은 이런 이제 베델 수양원이 이런 가정 요양원으로 시작해가지고 점점 지금은 이제 건강기관이 되고 이제 교육센터가 되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기까지 왔지만 그래서 저 나가면은 밖에서는 전부 한국의 베델 수양원 방문하는 게 소원이에요 지금. 이게 유명한 명소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그 뭐 이 치앙마이가 아까 그 지도자도 이번에 꼭 온다고 여기 와봐야 된다고 한. 와봐야 그 산이고 집밖에 없어. 근데 와봐야 말 한마디도 못 들으니까 그 사람들이 오려면 영어 통역하는 사람 거쳐서 태국어 통역하는 사람 두 사람을 데리고 와야 여기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거라. 근데 그 비싼 돈을 투자해서 여기까지 올 거 없다. 지금 영국에서 이번에 오신 분,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를 방문을 하겠다는 지금 영어 통역할 사람이 없어서 못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영국에도 또 이제 내년에 집회를 잡고 이번에 집회 영국에서 또 왔거든요. 이 의료 선교 사업을 하고 싶어서 배우러 영국에서 태국까지 날라온 거예요.
지금 이 기별이 얼마나 빛으로 퍼져나가는지 몰라요. 왜요? 사람들이 다 병이 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복음 전도자 셋째 천사 기별을 가지고 전할 새 천사가 되고 싶으면 반드시 의료 선교라고 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의 개인의 생활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센터도 필요하지만 이런 센터가 준비가 안 되는 사람들은 자기 가정집에서 제가 30년 전에 처음 할 때처럼 가정요양 한두 사람들이 다 밥에 먹이고 예수님 가르쳐주고 이거는 소규모. 이 기관은 좀 대규모로 하겠죠. 이제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다 의료 선교사가 된다면 또 이제 2분 전입니다. 네. 만약에 여러분이 의료 선교사가 된다면 이것은 빛입니다. 깜깜한 이 세상에 말씀이 삶을 통해 능력을 통해 비춰지지요. 이게 진리의 빛 아닙니까? 이 빛을 비추라는 거죠. 이 빛을 보고 만민이 빛을 보고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셋째 천사의 큰 외침 때 바로 환자들이 낫는다 그랬죠. 셋째 천사의 기별은 완전한 율법 회복이 삶을 통해 품성을 통해 드러나는 기별이기 때문에 이 기별은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기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의료 선교사가 되기 전에 의료 선교사의 자질이 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는 게 더 먼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천사 기별은 바로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라는 기별 아닙니까? 문 밖에 있는 예수님을 문 안으로 모셔드리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는 이런 일을 안 하고는 살 수 없지요. 왜? 다른 일은 가치가 없으니까. 시간과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할 가치가 없어요. 오직 이 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일만이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까지 이 일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남은 여생을 그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살고 싶으면 의료 선교사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의료 선교사의 자질이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먼저 영원한 복음을 가져야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